빛을 걷어가셨죠. 빛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신 거죠. 물로 첫 번째 우주를 물로 잠기게 하고 그 경계를 그 1장 2절에 말하면 그 경계를 깊음의 표면으로 그 경계가 있었다는 거죠. 깊음의 표면, 그 광활한 데 우주를 물로 채우시고 그 표면, 깊음의 표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기에 거니셨다고 나오는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계는 둘째 우주, 지금 이 은하계가 있는 이 둘째 우주와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를 갈라놓은 그런 경계를 말하는데 그 경계를 뭘로 만드셨냐면 그 경계가 바로 얼어붙은 물질. 여러분들 물이 3요소가 있잖아요. 액체, 고체, 기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의 신이야.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니라. 거기에 뭐든지 갖다 볼 수 있고 뭐든지 되는 거예요. 나는 곧 물이니라. 나는 곧 주니라. 나는 목자니라. 그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고 나는 곧 나니. 그래 하나님은 물의 신인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나 헬라 신에 보면 물의 신, 뭐 바커스 신 막 나와서 하죠. 하나님을 모방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물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물신이야, 물신. 물의 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을 가지고 할 때도 참 어마어마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물로 채우실 때 그 표면을 고체 상태의 물로 만드신 거예요. 강력한 추위로 거기를 절대 온도로 올려버리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주적 홍수는 어느 시기가 지나서 혹독하게 급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물로 채우실 때 표면만 물로 채운 게 아니라 우주 전체의 물 온도를 급격하게 낮추셨어요. 그래서 얼음과 물이 뒤섞인 그런 흑암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빙하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이 우주의 행성들을 다 살펴보면요, 빙하기가 있었다는 흔적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화성에서 근래 밝혀졌잖아요. 화성은 수금지 화인데 차지만은 그 표면이 다 건조된 상태거든요. 근데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 화성 표면에 200m 두께의 빙하가 있대요. 그럼 그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과학은요, 계속 과학자들이 뭔가를 발견하면 계속 성경을 입증하는 거예요. 목성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엄청난 빙하기가 있었다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화성에도 빙하기가 있었다고 말을 해요. 목성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주적 빙하기를 맞은 것입니다. 남극 대륙의 빙하를 과거에 이제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500만 년간 내 도표를 만들었대요. 그 500년간 그 남극 대륙의 빙하의 두께를 연구해서 거기에 쌓인 그걸 추정을 했대요. 측정을 했더니 320만 년부터 100만 년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지구의 나이를 무슨 뭐 45억 년, 아니 6천 년 이런 거는 우스운 거죠. 오늘 현대 기독교가 말하는 지구의 연령을 6천 년에 가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무식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재창조를 안 믿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20만 년부터 100만 전까지의 기록을 봤더니 4만 년 주기로 빙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빙하기를 한 번 보내주신 게 아니라 여러 번의 빙하기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룡뼈라든가 이런 걸 발견되잖아요. 그걸 공룡의 흔적들을 보면은 그거는 몇만 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지구를 지질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빙하기로 멸종했다고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혹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근거가 있는 것은 빙하기를 통해서 폐사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지구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빙하기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빙하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 홍수에서 에덴 동산까지 빙하기가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러면 그 빙하기는 언제 있었던 거예요? 예. 두 번째 창조 이전 첫 번째 창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빙하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헤엄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빙하기를 하나님께서 강력한 추위를 보내셨을 때는 죽어버려요. 항원동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전 이상, 320만 년에서 100만 전까지의 지층을, 그 얼음 지층을 연구했더니 4만 년 주기로 빙하기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100만 년 이후에는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가 반복되었다는 데이터를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기간의 신랄성에는 정확하지 않죠. 다만 빙하기가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층 속에서 그 시대를 보잖아요. 지층 속에 무슨 생물체가 발견하고 화석이 발견되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지구 곳곳에서 그러한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로 물의 흔적과 얼음이 있죠. 화성, 목성의 호수의 흔적, 강의 흔적이 발견되죠. 물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음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즉 모든 우주 만물에 관측되는 혹성들에서 별들에서 빙하기를 경험한 결과가 관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날씨 그거 할 때요, 지표면에서 지표면 온도예요. 지표면에서 뭐 몇십 메타 이걸 말하는 거예요. 100m 올라갈 때마다 산 등산하는 사람 보잖아요.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 떨어지는 거예요. 고산지대가 시원한 거잖아요. 예, 대관령 같은 데 가봐요. 서늘하잖아요. 올라갈수록 계속, 대기로 올라갈수록 계속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따뜻해요, 차요? 차디차다고요. 여러분, 비행기 타셨을 때 기장이 그 방송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온도 얘기한다. 지금 7,000m 올라갔습니다. 10,000m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영하 몇십 도라고요. 한여름에도 몇십 도라고요. 차다고, 굉장히 차다고요. 대기권이 있죠. 성층권이 있죠. 또 중간층이 있죠. 전리층이 있죠. 열권 있고 중간층이 있다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8개 층을 대기권이라고 해요. 그 대기권을 벗어난 1000m 이상의 상공으로 올라가면 영하 200도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 공간은 현재 매우 차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매우 차가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차갑게 만들어주고 생명체들이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시단에 타락한 존재들이 사람처럼 생긴, 그래 우리가 외계인을 묘사할 때 사람처럼 그리잖아요. 뭐 눈도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있었다고.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고. 대부분의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 그때 육체를 입고 있었던 그 땅들에 살았던 항원을 가지고 있던 생명체들을, 온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것은 바로 이 차가움으로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에요. 욥기 38장 28절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답하잖아요. 그가 양털 같은 누르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같이 뿌리시니, 이거 눈이죠. 얼음을 부스러 뿌리십니다.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이건 0.00 몇 도 떨어져도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온도를 10도를 떨어뜨렸다 봐요. 지구의 온도를 10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카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완전 대혼란에 생명체는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뭘 할 수 있죠?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제가 여기 신문에도 가져왔어요. 여기 신문에 보면은 이게 초파리의 뇌인데 2100만 장 쌓아 올린 초파리 뇌 3D도 AI 없었다면 5만 년 걸렸을 거예요. 초파리의 뇌가요, 우리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래요. 그런데 초파리를 연구하는데 6명이 노벨상을 받았어. 기가 막히지. 근데 인간의 뇌는 초파리보다 1000만 배가 더 크대. 그럼 인간의 뇌의 구조에 대해서 인간이 뭐 알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 머리카락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름을 지금 2만 1000장 쌓아 올려가지고 3D로 했는데 인간의 뇌는 1000만 배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누구예요? 세바스찬 승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학계에 발표했어요.
깨알 한 톨보다 작은 곤충의 뇌가 인체 최고의 미스터리라는 인간의 뇌의 신비를 벗겨줄 수 있을까요?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에도 인간의 뇌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들이 있고 이들 뉴런이 약 100조 개의 시냅스 신경세포 연결부에 의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물망 속 그물망 구조가 끝없이 얽혀 있어 작은 우주란 말까지 나온다. 작은 우주. 맞아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작은 우주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알아내면 하나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연히 생겼다고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되었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하얀 설이 누가 나왔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무슨 말씀하시죠? 그가 그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계명들이 말씀이 땅에 보내시고 온 우주의 편에서 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음도 마찬가지예요. 추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나왔느냐? 그 비의 아비가 누구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음을 부스러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얼음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18절에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또 보내셔서 그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녹이시는 거예요. 온도를 관장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빙하기를 누가 풀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못 푼다고요. 하나님의 온도를 관장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파괴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뭘 잘못해서 파괴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 그러잖아요. 멕시코에서 막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깨우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뭘 탄소 저감을 연구하고 뭘 연구하고 환경이 어쩌게 되고 그거 연구할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주님은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부르시니 그의 추위에 누가 설 수 있으리라. 설 수 없지요. 차가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잃어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몸을 만졌던 기억이 나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차디찼어요. 온도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온도를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도 하고 말이죠. 온도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성이 14배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몸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14배나 떨어진다고. 제 기억은 그래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요. 야구선수들이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앞에 타자 그 라운드에 나갔다 딱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옷을 입는다고요. 옷을 딱 입는다고요. 땀 씻지 않게 딱 입는다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육상선수도 마찬가지고 수영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사망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잃게 되면 몸을 차갑게 하는 것이 그런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모든 장기가 다 손상이 되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1도 이상 올라가도 고열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주는 재창조되었는데 물과 얼음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셨죠. 얼음을 부스러기 하시고 그의 말씀을 보내셔 그것들을 녹이신다 했어요. 바람을 불게 하셔 물이 되게 흐르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주의 물들을 다시 위쪽에 있는 표면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동시켰어요. 그 절대 온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 피라미드 모양으로 된 그 지구 밑바닥에 아래물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아래 바다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우주의 물들을 다 가둬두시고 저장하신 거예요. 지구는 우주의 모형이에요. 맨 위에 물층, 북극이 있고 맨 마지막에 남극 대륙이 있어요. 그런 걸 봐서 피라미드가 이렇게 됐잖아요. 남극에 있는 얼음이 더 많아요. 북극에 있는 얼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남극의 얼음층은 2kg예요. 2kg. 2000m가 되는 두께로 얼려져 있는 거. 어마어마한 대륙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이 지구 아랫물, 이 우주의 아랫물이 더 크다는 걸, 바다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 지구를 심판했던 물들이 거기에 다 모이게 하신 거라고요. 계시록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의 광경입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거대한 물층이죠. 그 보좌 가운데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더라. 에스겔 1장 22절에는 그 생물의 머리를 위에 있는 창공의 모습을 두려운 수정의 색깔 같아 그들의 머리를 위로 펼쳤더라. 두려운 수정 색깔 같은 유리바다가 거기 있었던 거죠.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시대 차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하고 이 요한의 사도 요한의 시대는 엄청난 갭이 있다고. 수백 년의 격차가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 수정과 같이 얼어붙은 유리바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체들이 있죠. 생물들이 있죠. 마치 파충류 같이 생기고 우리가 말하는 reptilian이 형상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냉혈 동물이 되어요. 냉혈 동물이 하나님이 보내는 추위에 적응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고안했는 게 자기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에요. 그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타락한 천사들이 말이죠. 그래서 파충류와 뱀의 종류는 뭐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마귀적인 것이라고 그랬다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또 옛뱀, 마귀와 루시퍼는 역시 옛뱀이라고요. 거대한 바다뱀 리비아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주의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것이죠. 욥기 37장 9절에는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리라. 북쪽으로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북편 하늘로부터 우주의 찬 공기가 우주로 다 스며드는 거예요. 남쪽으로 해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우리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땅을 보십시오. 편서풍이 불어오죠. 또 지구 이 돌기 때문에 편서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람이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으로 추위가 오는 거예요.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오는 거죠. 올해 더웠던 이유는 뭐냐면 남쪽의 적도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고기압이 막아버린 거예요. 뜨거워지. 찬 공기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온 거죠. 예레미야 1장 14절에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위해 임하리라.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땅의 모든 거민들.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더위로도 죽지만 추위로 많이 죽습니다. 많이 얼어 죽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모든 귀한 돌. 사탄은 첫 번째 장소에 타락한 후에 어디에 살 가능성이 있냐면 지구에 거주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원래 왕노릇하는 곳이 지구라고, 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건 찾아보세요. 에스겔 28장 14절. 13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과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화 벽옥과 사파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가나키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를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창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는 두 번째 나온 동산인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은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를 만들 때 창조할 때 이미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있는 것이 이 지구죠. 이 땅의 구조도 달랐겠죠. 땅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진 홍보석, 황호, 금강석 그런 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 이 지구는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도에 그렇게 완벽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스리도록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모든 귀한 돌인 것으로 덮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뭐예요?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지니 내가 창조된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까지는 뭐죠?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첫 번째 창조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이 땅이었다. 지구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 후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 왕으로 생긴 아담이 자기 땅을 찾으러 온 거라고요. 사탄은. 그러나 하나님의 빙하기의 심판, 물의 심판, 홍수로 인해서 사탄은 꼬부라진 뱀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꼬부라진 뱀.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을 한번 보세요. 다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또 이렇게 기르면 반드시 여러분 병이 생겨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한쪽 다리가 짧거나 넓거나 올라갔거나 반드시 병이 와요. 척추가 망가지고 뭐가 망가져요. 균형이 중요한 거라고. 똑바로 걸어야 된다고. 물고기도 대칭 있죠. 사람도 좌우대칭이에요. 척추를 좌우대칭. 나무 보세요. 좌우대칭이잖아요. 저는 분재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 안 좋아해요. 분재를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다고. 중국 사람이 만든다고. 나무를 그냥 비틀어가지고 그냥 그 나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말을 한다면. 불구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다고 와, 저 제주도 분재원 가니까는 몇 억짜리가 있더라고. 몇 억짜리. 와, 그 나무를 그냥 막 꼬부라지게 해가지고요. 나무라는 건요, 하늘 보고 자라야 되잖아. 하늘 뻗고 자라고 말이죠. 전족. 중국의 전족 보세요. 전족. 어릴 태어나서부터 여자아이들 발을 싸매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무지하죠. 어리석죠.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계속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꼬부라진 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덮는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꼬부라진 뱀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뱀이 된 거예요. 뱀이.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건 다 좌우대칭이 있다고요. 모든 것이 좌우대칭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오늘 인류는 보십시오. 다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남자 여자 구분 다 해버리고 변질식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바다뱀, 타락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물과 추위와 암흑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가둬두시고 뜨거운 열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후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 온도를 올리셔가지고 이제는 불로 다 완전한 청소예요. 완전한 청소예요. 물과 얼음은 빙하기는 완전한 청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그래도 추위를 걷어가셨습니다. 걷어가셨어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왜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화성이는 없고 목성이는 없고 왜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몰라서 있을 수가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겨울의 추위와 얼음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농사 짓는 사람 말하잖아요. 좀 겨울에 추워야 해충도 없어지고 박테리아 세균도 없어지는 거 맞죠? 불결한 것들을 하나님 심판한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도 심판한다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그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활동력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데 전쟁을 억제시키는 방법 하나 있죠. 하나님이 시베리아 강력한 추위를 보내시면 전쟁 못해요. 히틀러 군대가 우크라이나 가다가 그 진창 지금 말하자면 10월부터 11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오는 그 진흙창 못 싸운 거예요. 탱크도 못 가고 오토바이도 못 가고 기갑부대도 못 가고 보병도 못 가고 다 못 가고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독일군들이 거기 죽었어요. 죽어야만 했어요. 엄청나게 죽었다고. 추위를 하나님께서 시베리아에 추위를 보내는 거예요. 독일군들이 또 모스크바로 계속 가니까 강력한 추위가 왔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개마고원에서 미국 해병 2사단이 2,500명이 몰살했어요. 뭘로 죽었어요? 동장군으로 죽었다고. 동장군. 중공군 포위망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겨우 몇 명만 살아나가지고 흥남 철수 작전으로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탱크가 움직이질 않아요. 연료들이 다 얼어붙었어요. 총도 안 나가. 전쟁 못합니다. 못해요. 손이 막 시려운데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추위를 보내시면 끝나요. 다른 방법도 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죠. 자비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추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억제하지 마.
우주적 홍수 심판은 우주적 빙하기로서 타락한 존재들을 대거 멸망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역시 기후의 변동을 가져왔는데 뭐가 왔죠? 추위가 왔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죄값이고 저주이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단축되었습니다. 심판의 도금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더 혹독한 추위를 가져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온난화되면 더 따뜻해서 좋겠구나. 웬걸? 그래서 작년에 우리 뉴욕주는 얼마나 왔어요? 마이너스 50도까지 찍었잖아요. 영하 50도 찍어서. 온난화가 되는데 왜 그래요? 미시건주, 아이다호 주에는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분명 그럴 거라고. 겨울이 엄청나게 추운다고. 막 대만엔 작년에 막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온난화는 더 혹독한 추위를 가져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것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도의 변화라는 것은 정말 대재앙입니다. 기후학자들은 데이터를 보잖아요. 데이터상으로도 거의 재앙이거든요.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떻게 불규칙하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홍수. 이번에도 유럽에 얼마나 많이 스페인에서 290명? 하룻밤에 290명이 죽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네. 뉴스 보시나요? 이태리 기후변화로 그렇게 사람들이 죽는 거라고. 마지막 시대에 그것이 더 자주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여기 대환란 기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기후로 치잖아요. 뜨겁게 만드는 거죠. 엄청나게 뜨겁게 만드는 거죠. 엄청나게 차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특별히 온도로 쓰시는 것입니다. 국가들, 각 민족들,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혹독한 심판 다음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적 심판이 끝난 후 우주는 재창조되었습니다. 현재 우주로서 새로운 질서와 활동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생명체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우주는 자기 자리를 찾은 거예요, 사실. 모든 은하계들이 안드로메다 은하계, 무슨 오리온 자리, 별자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하나님 헛되게 만들지 않았어요.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우주 어느 구석구석 수백억 광년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두게 만드신 거예요. 이 작은 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신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체온을 주셔서 살게 만드신 것이라고. 항원 동물, 여러분의 심장이 뜨잖아요. 따뜻한 심장. 그 심장을 누가 뛰게 하셨어요? 하나님 뛰게 하셨어요. 그 심장을 누구에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노아의 홍수 역시 주어진 생명체를 대부분 혹독한 추위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죽어야 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가운 빙하기를 거쳐야 돼요. 우리 몸이 차가워져야 돼요. 다시 새로운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살아있는 몸도 주님을 만날 때 새로운 몸으로 다시 변모되는 거예요. 차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감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추위, 빙하의 목적은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기 위한 단계라는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인 불과 유황으로 이 심판한 후에 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새로움이 시작될 수 없어요. 저주의 부활로 나온 것입니다. 배교로 끝난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죠. 새로운 시작됩니다. 교회의 시대가 배교로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과 복음 전파의 역사의 수레바퀴, 배교가 있으면 또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언제까지나 성결하고 거룩하게 될까요? 사실 힘들어요.
계속 변질됩니다. 사람이 변질돼요. 잘하던 사람이 또 변질돼 버리고 기대했던 사람도 또 변질돼.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구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잃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위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뢰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육체를 땅에 묻은 후 성도들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휴거되거나 부활한 후에는 반드시 차가운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유리바다. 그 차가운 수정같이 얼어붙은 그 우주의 마지막 코스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예, 유리바다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 그것이 바로 휘장이에요. 둘째 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하나님 말씀 너무 정확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얼어붙은 유리바다,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하나님을 볼 뿐이야. 성경이 있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 유리바다를 통과한 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이거죠.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품에 안기는 날입니다. 그 셋째하고 나가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할 때 연민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진리로 이끄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